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0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늙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늙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종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특히 로마시의 중심에는 노예의 수가 시민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에 의하면 한때 로마의 노예들에게 자유인과는 다른 옷을 입혀서 구별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를 통해서 노예들이 자기네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규합하면 귀족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도는 계속 강화되어서 사회의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도 노예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노예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노예 제도에서 이 노예 제도라는 사회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 노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물론 악법입니다. 당시 노예 무역이 있었고 심지어 노예 무역은 사회에서 인정된 전문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사고팔고 하는 노예 무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악법이 사회 질서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바람직한 태도였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보편적이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차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한 진리로 통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의 논리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늘 백성인데 육적으로는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종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물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따라 상전을 더욱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 즉 동료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종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당시 매우 일반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종이라면 당연히 상전에게 순종해야죠. 그런데 순종하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범사의 상전을 기쁘게 해야 하고 모든 일에 상전에게 거슬러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여느 다른 종들보다 더욱 상전에게 잘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그리스도인이고 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종들이 상전을 좀 더 가볍게 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오히려 더욱 상전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상전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이와 같습니다.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한결같이 상전을 섬길 때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주인을 섬겨야 하는데 상전의 눈을 두려워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사회 초년생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땡땡이도 치고 상사 눈치도 봐가면서 적당히 쉬기도 하고 적당히 요령을 피우면서 일을 하는데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취업시키고 나서도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마라.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적당히 쉬어가면서 그렇게 돈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해라 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말고 또한 다른 종들은 상전의 눈을 의식해서 눈가림으로 일하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훔치다라는 헬라어는 감추다, 가로채다, 빼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종이 상전의 눈을 피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는 주인의 재산 중 일부를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잘 지키고 불리려고 하는 신실한 종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주인의 눈에 들키지 않도록 작은 양을 표시가 나지 않도록 훔치는 일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회사 물품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낭비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런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물건이 남았을 때 마치 자기 것처럼 가로채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세상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어 보니까 군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좋은 군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종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 중 작은 부분을 남몰래 가로채거나 빼돌리는 일은 어쩌면 다른 종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으로 살다 보면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인의 눈을 피해 작은 것들을 빼돌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주인의 눈을 피해 빼돌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 주인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실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믿음, 충성, 신실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다른 종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절대로 가로채거나 빼돌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가진 모든 진실한 믿음을, 너희가 가진 그 진실한 충성을, 너희가 가진 진실한 신실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조리와 불법과 편법이 횡행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한숨 섞인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부조리한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다수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행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더욱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도덕적 삶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늙은 남자로 살든지 늙은 여자로 살든지 또는 젊은 남자로 또는 젊은 여자로 살든지 아니면 상전으로 살든지 종으로 살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성도라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밝게 비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이 만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는 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지요.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남녀노소와 주인과 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작은 일을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고 김창웅 집사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곧 있을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